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위에서 오시는 분은 모든 곳 위에 계신다.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하고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는데 하늘에서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신다. 그분께서는 친히 보고 들으신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나 아무도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참되심을 확증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다. 하나님께서 한량없이 성령을 주시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는 아드님을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그분 손에 내주셨다. 아드님을 믿는 이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러나 아드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무르게 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룻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룻기는 이 저술 시기가 배경은 판관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문체라든가 또 판관 시대에 있었던 그 관습들을 굉장히 오래전 이야기처럼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유배 이후에 예수님 오시기 가까운 그 시기에 저술되었다고 이제 추측하고 추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용은 유다 가문의 어떤 한 집안이 흉년이 들어서 모압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데 그 가족이 다 갔는데 남편은 그곳에서 죽고 두 아들은 모압 여자들과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아들들마저도 다 죽어서 이제 시어머니와 며느리 둘 이렇게 남게 된 어떤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이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되돌아가게 되면서 그 며느리였던 룻이 계속해서 시어머니와 같이 동행해서 돌아온 이야기인 거죠. 근데 이 이야기에서 룻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효부로서 소문이 자자하게 난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친척 보아즈라는 사람하고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 형수 취혼제처럼 이 옛날 풍습에는 어떤 가족의 형제가 죽게 되면 가장 가까운 형제가 그 미망인과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을 그 돌아간 형제 이름으로 후대를 잇게 만들고 그 재산도 그 집안에 물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형제든지 그 형제의 유산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계속 그 집안에 머물도록 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경제적인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그런 제도였던 거죠. 옛날에는 뭐 전쟁이나 기근이 훨씬 더 심했기 때문에 평균 수명이 굉장히 적었죠. 그러니까 특별히 남자들은 더 일찍 빨리 사망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게 되면 그 집안 자체가 완전히 몰락하게 되니까 대가 끊기니까 이제 이런 제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보아즈가 룻에게 자비를 베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하고 자식을 낳게 하고 그 자식을 죽은 형제의 후손으로 입적시키고 그 재산도 다 물려주는 거죠. 그 재산을 사가지고 이제 아들을 낳으면 그 형제의 이름으로 입적시키고 그 재산도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친척들 안에서 이런 제도를 구원자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아즈라는 사람이 더 가까운, 자기보다 가까운 친척이 있기 때문에 그 친척에게 내가 권유를 하고 그 친척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대신 이걸 해주겠다고 이렇게 약속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나옴이라고 하는 그 시어머니와 룻 며느리 이야기가 보아즈라는 사람에 의해서 그런 구원자 제도의 혜택을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이 오벳이라는 아들이고, 그 오벳이 이사이를 낳고 이사이가 이제 바로 다윗을 낳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증조모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 증조모가 모압 여자였다는 거죠. 이방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 집안의 족보가 이 책에서도, 룻기에서도 뒤에 조금 언급이 되는데 그렇게 자랑스러운 족보는 아닙니다. 유다만 해도 12지파 중에 시조였던 그 유다 지파의 시조였던 그 사람만 해도 자기 며느리와 결혼해서 낳은 거죠, 아들들을. 근데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성경 읽어보신 분들은 왜 그렇게 됐는지 아시죠? 일일이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고대 근동 지역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1000년 전만 해도, 200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생활 풍습과 관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치 외계인과 같았던 거죠. 현대인의 입장으로 이런 걸 생각하면은 이해하기 어렵지만 당대로 가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도 이런 것들은 자랑스럽지는 않은 거죠, 어쨌든. 근데 이렇게 자랑스럽지 않은 가문에서 바로 이제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관련된 이야기인 거죠. 예수님의 족보가 이렇게 훌륭하고 자랑스럽고 어디 다 내세워서 떳떳하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그런 집안에 강생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하느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죄인들 가운데 오신다는 거고, 병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건강한 사람은 필요 없지만.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죄인들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의 은총으로 이렇게 충만케 해주십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인간들의 죄나 악이, 인간들의 어떤 실수나 잘못이 그분 안에 머물게 되면, 우리가 그분 은총 안에 머물게 되면 구원의 은총의 사건으로 전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전화위복하시는 하느님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죄 중에서라도 악을 저질렀을지라도 늘 주님의 자비를 믿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확신하면서 그분께 계속 가까이 나아가려고 할 때 내치거나 우리를 포기하는 분이 아니시라 오히려 더 큰 은총을 체험케 하시고 더 큰 사랑을 체험케 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우리와 함께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들도 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 사랑의 끈을, 하느님과의 은총의 관계를 늘 놓지 않는 신앙인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